저도 열심히 운동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돼지 덕분에 긴장돼서 틀리진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1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메시지를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인생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관계를 방해하는 두 마리의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개의 이름은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편견은 사랑을 방해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시선으로 보다 보니까 사랑보다는 오해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또 선입견은요, 스스로를 속게 만듭니다. 남이 나를 속이지 않았는데 내가 가진 선입견 때문에 상대방을 오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만든 선입견에 스스로 속아버립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고 방해가 됩니다. 누군가 나를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참 아픈 일입니다. 또 반대로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편견과 선입견으로 바라본다면 그것도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마리의 개가요, 남들과의 관계에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작용한다는 겁니다. 나는 소심한 성격입니다. 그거 편견입니다. 단지 신중할 뿐입니다. 나는 끈기가 없어. 그것도 잘못된 선입견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일을 찾지 못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에 한 집사님과 대화를 하면서요, 이번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또 예화거리를 주시나 제 생각이 들었는데,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혈액형이 AB형이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표현이 죄송합니다. 그분 표현을 그대로 빌리겠습니다. 내가 AB형이라서 성격이 더럽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O형이랍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혈액 검사가 잘못된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혈액형으로 성격을 다 규정하기는 어렵지만요, 어쨌든 자신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런 성격과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보면, 또 대학생들 보면 이런 편견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차면 잘할 거야. 그거 편견입니다. 네,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또 이런 거 있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이어트 할 수 있어. 그거 편견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이후로 내가 날씬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면 다이어트 성공한다는 거, 그거 편견일 수 있고요. 나는 야식을 못 끊어. 그럼 다이어트를 성공한다는 게 잘못된 선입견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웃으실 줄 알았는데 많이 안 웃으셔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이 잘 웃을 거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스스로에 대한 편견을요, 다른 말로 상처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스스로에 대한 편견은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살면서 크고 작은 상처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한 편견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이 상처라는 게요, 참 아이러니하게 사랑 때문에 생깁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방법이 서툴러서 상처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더 많이 상처를 주고받는 겁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모르고 어깨를 툭 쳤다고 해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누가 뜻모르는 소리로 나한테 이야기한 걸로 잠시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그거 모르는 사람한테는 상처 안 받습니다. 서로 가까이 있고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게 서툴러서 사랑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걱정되니까 밤에 닭을 안 시켜주는 거지 절대 제 아내가 저를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밤에 맨날 뭐 먹어? 그런
말 자체가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닭은 사랑입니다. 서로 가까운 관계에서는요, 말 한마디, 사랑해서 하는 충고, 가깝다고 이해해줄 줄 알고 하는 그 한마디가 가슴에 맺힙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랑 때문에 받은 상처는요, 또 재미있게도 사랑 때문에 치유되기도 합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있었는데 크면서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그 상처가 감사와 사랑으로 바뀌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제가 가르치던 제자 중에 한 명이요, 제가 예전에 새벽기도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친구가 심하게 왕따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막 친구들이 막 돌을 던지면서까지 그렇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늘 우울하게 지내고요, 삶에 의욕도 없이 축 처지는 어깨로 지냈습니다. 다른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말을 실수해서 왕따가 되었다는 생각에 그 이후로는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조차 어려워했던 친구입니다. 상처 때문에 생긴 자신에 대한 편견이죠. 제가 그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요,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중학교 2학년 또 중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 겁니다. 고등학교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 깨닫게 되어서 갑자기 성격이 밝아지거나 이렇게 달라진 건 아닌데요, 왜 꽃봉오리가 서서히 이렇게 피어나듯이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 성격이 서서히 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는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전도하고 또 교회에서는 찬양팀 인도도 하고 교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군대가 있는데요, 지난 2월에 휴가 나왔다고 또 저희 교회 예배에 와가지고 금요일에 함께 예배도 드리고 갔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치료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처가 치유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자신에 대한 편견은 사라지고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아프고 상처받았던 삶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이 된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 관습에서는요,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다 이건 중범죄거든요. 이 당시에는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뭐 좋은 의도로 데리고 온 건 아니고 예수님은 늘 사랑하라 그랬는데 율법에서도 돌로 치라 그랬는데 어느 것을 선택할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나 궁금해서 쳐다보는 겁니다. 모두 각자 손에서 돌을 한두 개씩 쥐고 예수님의 입만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죄 없는 자는 먼저 치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한 명, 두 명 돌을 내려놓고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는 돌이 쥐어져 있었지만 예수님은 사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요, 흔히 남들의 잘못을 보면 돌을 던지면 그 돌에 맞아서 아프니까 다시는 그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돌을 던지면요, 실수를 피하는 게 아니라 상처받습니다. 더 독해집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전부 글팔매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고 저것이 잘못됐고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글을 던지는 글팔매질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렇게 말하면 고쳐질 거라고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돌에 맞은 상처는요, 시간이 지나면 그나마 낫습니다. 그러나 말에 맞은 상처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이 되고 묵상이 됩니다.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집사님 옷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 말은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집사님 오늘 코디가 좀 영 이상한 것 같아. 그 말은 일주일 내내 묵상합니다. 주야로 묵상하면서 다음 주에 그분이 사과할 때까지 사과 안 하면 점점 커집니다. 동생이 날 싫어하나? 왜 나한테 그러지? 그래, 그러니까 그때 나한테 말을 그렇게 했던 거야. 점점 묵상이 깊어집니다. 가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빠는 모르면 좀 가만히 계세요.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사실 이 한마디가 독인 줄 알면서도 그걸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자꾸 묵상이 되는 거예요. 돌을 던지는 것, 또 말로 알려주는 것, 그것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고쳐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돌을 던져서 그 여인의 행동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에게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먼저 4장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3장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다 보니까 성전 앞에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 보인 겁니다. 구걸하고 있는 직업, 흔히 거지라고 말하죠. 거지가 보인 겁니다. 보니까 뭐 주위의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도 있고 자세히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입니다. 아마 가정 형편이 뭐 넉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걷지도 못하고 또 형편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그 당시에는 구걸밖에 없죠. 구걸을 하는 겁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 사람이 있으니까 본 겁니다. 이때가 타이밍입니다. 이제 직업 정신을 발휘하는 거죠. 초롱초롱 눈빛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나를 꼭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라는 그런 표정으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줄까 그런 마음으로 쳐다보니까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처음에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돈은 나에게 없다. 금과 은은 나에게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으로 주겠다. 나에게 있는 것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뛰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놀라서 아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서 걷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의 삶에서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또 예수님을 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원래부터 예수님을 막 전하고 막 담대하게 그랬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진 겁니다.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고 다닙니다. 그들의 인생에서도 새로운 이야기, 인생 2막이 시작된 겁니다. 더 이상 주눅들지 않습니다. 더 이상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나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하다가 반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그 대화와 대답을 통해서 왜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 과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가? 과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상처와 아픔의 과거였는데 내 발목 붙잡던 상처였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면 그게 새롭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에 대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남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 번째가 과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요, 관점이 바뀐다는 겁니다. 고은이라고 하는 시인의 시 중에 정말 짧은 시인데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내려갈 때는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이게 시입니다. 산을 올라갈 때는 정복에 관심이 있으니까요, 주위에 있는 것을 바라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는 정복이라는 목적이 사라지니까 산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 겁니다. 그랬더니 보이지 않던 들풀도 보이고 보이지 않던 들꽃도 보이는 겁니다. 관점이 달라지면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관점이 달라집니다. 평소에는 그냥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사랑하는 것으로 관점이 달라지면 모든 것이 이뻐 보입니다. 보이지 않던 장점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평소에 잘 지내던 사람인데 갑자기 마음속에 힘든 마음이 생기면 관점이 달라집니다. 보이지 않던 단점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세상에서 아내와 남편이 살기 가장 힘든 겁니다. 사랑할 때는 보이지 않던 장점이 보였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보이지 않던 단점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관점의 차이입니다. 관점이, 하나님을 만나고요, 인생의 관점이 바뀌면 내 과거를 보는 관점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재밌는 게요, 현재는 항상, 과거는요 항상 현재로 해석합니다. 현재에 따라서 내 과거가 전혀 달라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뭐 연애할 때 해보신 적 있으시죠? 연애할 때 뭐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다가 헤어졌어요.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은 겁니다. 정말 힘들죠.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은 도저히 못 만날 것 같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것 같다.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걸 못 잊어가지고 그 상대방의 누가 이제 그 상대방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 들려오면 이거 다시 만나라고 하는 사인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나 보다. 그리고 막 하나님 지금 이때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전화를 할까요? 막 그러면서 밤늦게 전화해서 미안해 나야 끊지 마. 막 그러고 이제 막 그러는 겁니다. 다 경험 있으시죠? 헤어져서 엄청 아픈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가 뭐 누구 한번 만나볼래? 사람 치료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만났는데 너무 괜찮은 겁니다. 꿈에서 생각하던 이상형을 만난 겁니다. 그때부터 해석이 바뀝니다.
이 좋은 사람 만나려고 잘 헤어졌나 보다. 해석이 바뀝니다. 세상이 무너질 것 같고 절대 있을 수 없던 일이 아름다운 이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과거는요 항상 현재로 해석되기 마련입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누가 이야기하나요? 고생하고 나서 성공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고생인 사람은 젊어서 고생은 정말 나이 들어서 골병이라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현재의 모습으로 과거를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내 과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철이 든다는 게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해석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부모님의 보이지 않던 사랑이 보여지는 거죠. 우리 엄마가 생선뼈가 아니라 생선살도 드실 줄 안다는 게 보이는 겁니다. 관점이 바뀌는 거죠. 그동안 안 드신 게 사랑이었다라는 것이 보이고요. 나를 위해서 드셨던 그 따끔한 회초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물론 가끔 사랑 말고 미움으로 들기도 했잖아요. 그죠? 뭐 그렇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제 조카가 어릴 때 뭐 성경을 읽다가 그랬는지 설교 시간에 들었는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자기 엄마한테, 그러니까 저한테 누나가 되죠. 자기 엄마의 성경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와가지고 엄마 성경을 보라면서 에베소서 6장 4절을 딱 가르치는 겁니다. 아비들아, 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가지고 온 겁니다. 이제 자기 엄마가, 저희 누나 자기 엄마가 알겠다면서 역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돼 이러면서 잠언 23장 13절을 딱 폈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엄마 나 성경 싫어! 그러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철이 들면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그 나를 향해 좀 아팠던 것도 사랑이라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관점이 바뀐 겁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없다라고 우기던 내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내 삶에서 직접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내 과거의 모습도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촌사람인 줄 알았다. 과거죠.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전에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과거에 따라다닐 때는 잘 모르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잡혀가니까 다 떠나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한 명도 없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시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 하나하나가 깨달아지고 가슴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어릴 때 신앙생활 하시다가요 어릴 때 교회 잠시 나오시다가 교회 커서 이제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학생회 때 뭐 좋아하던 사람이 이제 교회 안 나와서 나도 같이 안 나가고 뭐 청년회 때 이래서 안 나가고 저래서 안 나가고 그렇게 안 다니다가 나중에 느지막하게 중년이 되어가지고 다시 교회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만나는 분들이요 거의 대부분 하나같이 하는 고백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내가 그 주일학교 때 신앙이 나를 다시 교회에 나오게 한 것 같다. 그때 들었던 찬송가 불렀던 찬송가가 아직도 나는 기억이 난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나를 지금까지 불러주신 것 같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 참 많이 봅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과거가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불러주셨을 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야겠다. 무슨 말인지 잘 몰랐죠. 그런데 오늘 지금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사람 낚는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 겁니다. 어부의 거친 인생이요 거친 박해도 이겨내는 강한 사도로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요 거친 과거도 영광의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왕따 당했던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도 자신이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요 학교에서 늘 소외된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갑니다. 먼저 다가가서 같이 급식도 먹고 손 내밀고 그런 친구들 전도하고 지금도 군대에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과거의 상처는요 의미 있는 흔적이 됩니다. 아픈 과거도 내 삶의 중요한 자산이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잖아요. 무식한 촌사람이라는 과거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통로가 된 겁니다. 야, 저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 수 있지? 그런 과거가 아픔이 야
역시 하나님 만나면 사람이 달라지나? 예수란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기적의 통로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과거의 약점 가품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것이 간증과 기적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픔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될 겁니다. 사실 우리들은 모두 다 우리 인생길에는 어두운 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별의 밤도 있었고요, 질병이라는 밤도 있었고, 가난이라는 밤도 있었습니다.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 관계를 여기서 끊어버리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숨기느라 더 모질게 말했던 적도 있고, 때로는 더 분주하게 살았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관점이 바뀌면 어두운 밤에서도 별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어두운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빛나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 관점이 바뀌면 고난의 의미가 새로워집니다. 참 힘들고 아팠는데,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무도 나를 안 도와주는 줄 알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셨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혼자인 줄 알고 내가 정말 눈물 났었는데 다시 보니 하나님과 함께였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감사의 눈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 중에도 여전히 지금도 상처 때문에 발목 잡혀 있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이미 상처 준 사람은 기억도 못하는데 너무 억울하게 나만 지금 그 상처 붙들고 아파하고 있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아내나 남편들에게, 아니면 자녀에게 내가 말 실수로 했던, 그에게 주었던 상처가 미안함으로 내 가슴에 눌러붙어가지고 가슴이 너무 먹먹하고 답답하고 무겁게 사는 분들 있을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줬던 상처, 우리 자녀에게 상처로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견딜 힘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갈 때요,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과거의 상처도 새롭게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새롭게 이야기가 시작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자신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남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야, 더 이상 너희 그 예수님 이름 말하지 말고 전하지 마, 경고합니다. 그때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게요, 우리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이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됐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만 신경 쓰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보통 다수결이 신입니다. 신. 거의 다수결이 하나님인 것 같아요. 남들이 다 맞다고 하면 그게 맞는 줄 압니다. 그런데 막상 맞다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요, 본인도 잘 모릅니다. 그냥 남들이 다 맞다고 했으니까 맞다고 말하는 겁니다. 가끔씩 밖에 나가보면 그런 경우 혹시 경험해본 적 없습니까? 저도 한두 번 있는데요, 맛집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서 있는데 알고 보면 다른 줄입니다. 그런 경우 없으신가요? 이게 줄이 막 서 있으면 맛집 같은데, 부산에 남포동이라는 곳을 가보시면 압니다. 맛집이 많아가 줄이 막 여기 서 있는데요, 한 번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떡볶이 집인 줄 알고 줄을 섰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일행 몇 명이 같이 이렇게 서 있다 보면 거기가 줄인 줄 알고 뒤에 쭉 섭니다. 쭉 서다가 나중에 뒤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무조건 이 줄이어야 합니다. 30분이 지난 후에 그러죠. 난 30분 동안 서 있었는데 왜 안 주냐고. 이게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전부 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심지어 자신에 대한 평가도 다른 사람이 보는 대로 봅니다. 남들이 다 바보라 그러니까 내가 바보인 줄 압니다. 남들이 다 할 수 없다고 말하니까 내가 정말 할 줄 없는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런 거 있죠. 네가 잘하는 게 뭐냐고. 잘하는 거 많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줄 알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해준 건 많으십니다. 이미 애들 그렇게 지금까지 키우셨지 않습니까? 그런 말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건 남들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요, 그 자녀를 가장 잘 키울 수 있어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보면요,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팔다리가 없이 태어나니까 어머니도 그를 거부한 겁니다. 닉의 엄마는 이제 닉이 태어나자마자 안아주지도 않았죠. 그리고 저리 데리고 나가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니까 팔다리가 없는 아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엄마의 시선이고 사람의 시선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입니다. 남편이 설득했다. 어쨌든 엄마가 닉을 받아들입니다. 4개월 만에 받아들이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닉은 학교에 가지만 심한 왕따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 절망감에 빠집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장애인인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불구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3번이나 자살을 시도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요, 정말 죽겠다 이런 표현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닉을 사지가 없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피조물로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말씀하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닉을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닉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게 된 닉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그전까지 내가 장애가 있으니까 세상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시선이 달라지니까 내가 세상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소망을 줘야겠다 바뀐 겁니다. 닉의 이런 마음을 바꾼 것은 딱 하나입니다. 세상이 보는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로 자신을 본 겁니다. 그러니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보게 된 겁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을 보면 진로 때문에 참 많이 고민을 합니다. 왜 고민을 하냐면요, 전부 다 남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성적표로 나를 봅니다. 내가 뭐 4등급 뭐 아니면 뭐 5, 6, 7, 8등급 뭐 9등급 이렇게 되면요, 꿈을 꾸지 않습니다. 내 등급에 맞는 대학을 가려고 합니다. 내 꿈에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청년들 토익이 나를 결정합니다. 내가 토익 점수에 맞게 내가 모든 걸 결정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꿈을 꾸고 그 꿈에 맞는 실력은 갖추어 가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노력하시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물론 공부했는데도 안 되는 사람은 아까 그 편견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했는데 하면 될 거야. 물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자신을 보고요, 그 꿈을 보고 꿈에 맞는 실력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은퇴라는 것도 세상이 보는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의 은퇴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의 은퇴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내가 70이 넘었는데, 내가 80이 되었는데 요양원에 안 계시고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거면 걸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그것이 사명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80 넘으신 어르신들이 예배에 나오시는 것, 그것만으로도요, 이 젊은 목사님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예배에 은퇴하시는 일이 없도록 제가 더 건강하시도록 기도할 겁니다. 그런 꿈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최장수 예배 참석, 나 그거 해보겠다. 우리 교회에서, 대한민국에서 내가 제일 오래된 나이에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을 내가 유지해보겠다. 그런 새로운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은요, 건강관리 잘 하시는 게 그게 사명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요, 70, 80이 되어도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보면 사람 이름을 많이 바꿔주세요. 이 발음이 중요한데, 아브람을요,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고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재해석해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의 삶이 늘 남들 시선으로 살았는가, 이제는 내가 보는 시선으로 재해석해 주겠다는 겁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자, 뭐 하나님이 돕는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속이는 자가 하나님이 돕는 자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름을 바꿔줄 겁니다. 탈 수 없는 사람에서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미움받았던 사람에서 사랑받는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병들고 아팠던 사람이 고침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깊은 관계로 가는 거요, 예배부터 결단하시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면 자주 들어서라도 그분을 알아가는 겁니다. 예배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가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없었던 일, 나는 도저히 안 되는데 이거 가능했네,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뭐 번지점프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말고, 내가 정말 미워했는데 하나님께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전까지는 아예 사랑하지 않기로 다짐하다가 이제는 사랑하기로 기도해보는 겁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도와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결과가 올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른 결과를 원하시면 다른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를 향하여 특별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하라 북부 사막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하라 북부에는요, 그 사막입니다. 사하라 사막. 그러다 보니까 물을 얻기 위해서 수맥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9세기 말까지는요, 이들은 사막을 걷고 걸어서 수맥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요, 그곳에 땅을 파는데, 땅을 그냥 파서 되는 게 아니라 80m까지 땅을 파고 내려갑니다. 80m까지 땅을 파다 보면 엄청난 압력에, 그러니까 많은 물이 있어서 엄청난 압력의 물이 있는데, 이제 거기를 석회한 판이 이제 막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깨면 이제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 석회한 판을 만나면요, 그 순간 인부들은 눈빛을 주고받습니다. 엄숙한 표정으로 나이가 가장 많은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조심스럽게 지상으로 올라갑니다. 나이가 가장 많이 든 인부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피해 있는 것을 보고 그 막혀있는 석회판을 곡괭이로 깹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엄청난 압력의 수맥이 터져나와가지고 물이 솟구쳐 하늘로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막에 우물이 생기는데요, 사막에 우물이 생기는 그 순간이 늙은 인부가 생을 마감하는 순간입니다. 우리 인생이 메마른 삶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붙잡고 상처 입은 나를 데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의 물줄기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의 모습은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 생수의 물줄기가 나를 칠 때의 그 순간 상처 입은 나는 사라지고요, 새로운 인생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런 새로운 이야기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신다는 사실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께 은혜 산다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픔이 있습니다. 내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이 늘 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이 해결되기 원합니다. 치유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붙들어서 나도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새로운 인생 살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잡아주옵소서. 내가 줬던 상처들, 내가 받은 상처들, 하나님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새로운 인생 살아가는 새로운 마음을 살아가는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붙어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바랍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제 내 자신을 하나님의 신발을 하나님의 스스로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아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과 깊이 만남으로 그것을 다시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흔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삶, 새로운 이야기 써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